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부활절 후 이거 첫 또 주일을 저희가 기쁨의 50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잠깐 일상을 지금 멈추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 각자의 초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건데, 여하튼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죠? 주일날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익숙할 텐데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익숙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중에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주말이 되고 그러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 휴식을 갖고 여가의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거룩하게 쓰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낭비한다는 건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쉬는 것보다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나에게 너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알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그냥 뭐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내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제 물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지금 왜 예배 드리는지 계속 물으셔야 합니다. 예.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매 순간순간 내가 그냥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교인으로
그냥 한 주일 성수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지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매 주일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내가 나한테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단순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두려운 마음도 좀 불안한 마음, 뭐 허전한 마음 이런 마음을 좀 달랠 수 있고 아니면 예배 드리면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진짜. 주일이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내가 왜 나오는지,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또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예배에 대한 어떤 온전한 이해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게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뭐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막상 교회가 뭐냐 물어보면 별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걸요. 교회가 뭐야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교회 왜 다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는 게 뭔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의외로 깊이 있게 되게 스마트하게 답변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교회 당연히 뭐 교회가 교회고 예배가 예배지 뭘 그걸 물어보냐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핵심 신학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모든 뭐 교회학자들, 뭐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정의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부활을 믿는 공동체.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걸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정의하든요. 부활이 빠지면 그건 가짜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가짜예요.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의 모든 메시지도요. 결국 이 부활을 향합니다. 모든 메시지가 결국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이 교회의 토대가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 고백의 터 위에서 2000년 동안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부활의 증인된 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는 부활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은요. 베드로가 행했던 오순절 설교입니다. 큰 틀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여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다시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자들이 변해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가 다락방 같은 데서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이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오순절 날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해요. 주기적으로 모이고 막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다른 나라 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다가 어느 날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밖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와 놀랍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얘네들이 낮술 먹고 취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그러고 있다고 막 술 취했다고 막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이 그림이요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딱 봐도 이게 뭔가 몰입돼 가지고 막 이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술 취한 것처럼 정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거랑 성령 충만한 거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공통점이 많다고.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술 취한 거나 성령 충만한 거나 뭔가 몰입된 상태입니다. 깊이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에.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으로. 여러분 혹시 그 무당이 접신하는 거 보셨어요? 접신? 접신하게 되면요. 뭔가 몰입된 술 취한 거랑 좀 비슷해요. 막 하는 게 좀 비슷해 보입니다. 현상들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롱해롱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광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정적 뜨거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랑요. 이 광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게 광신적인 믿음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차가운 냉소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믿는 거랑 믿지 않은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뭐가 다르구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삶의 행실들이 뭔가 다름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다르긴 다르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성령 충만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과 행실이 바뀌게 되고 더 사랑의 언어를 하게 되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을 더 품게 되고 이게 성령의 변화인 거죠. 내가 막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게 되면 이런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변화되는 거죠. 근데 뭔가 강심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세상과 자꾸 구별하게 되고 분리하는 것 잘못된 믿음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자꾸 기도원에 들어가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성령의 신비한 현상들에 취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지금 쟤네들 술 취해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죠. 항변합니다. 그 17절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1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때같이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를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지금 육체의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결코 술 취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2절부터 보게 되면 2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이제 부활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정해지신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이 누굽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법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법 없는 자들? 로마 총독 빌라도를 상징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이방인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찔리는 말씀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까지 많은 이적과 치유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은혜를 입고 정말 영웅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최고 회의잖아요. 거기에서 로마 법정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 존경하고 또 우리가 믿고 따랐던 사람, 이 유대인을 그것도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자기 나라의 어떤 법정에서 이걸 처리한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로마 법정으로 떠넘겨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꺼낸 게요,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너희가 로마 법정에 넘겨줬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게 방점입니다. 이건 섭리라는 거죠. 섭리입니다. 그러면서요,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 건너뛰는 부분인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인데,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상징가도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이 했다 그러면 그냥 믿어요. 권위가 있고요. 근데 다윗을 니네들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31절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 31절.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옛날 우리 조상이었던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심을 미리 알고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인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32절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거 이야기예요. 너희가 비록 마음 아프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증인되고 증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뭐 교회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모든 걸 다 할지라도 그 핵심에는요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부활을 전하기 위한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한 게 그 핵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부활의 증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증인이 뭐예요? 증인.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 이 증인이란 이 증인이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내가 증인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인데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증하면 달게 처벌받겠습니다. 이게 목숨을 담보하는 행위예요. 이게 우리 부활의 증인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부활에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걸겠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 내가 부인이 증인 되겠다고 고백하는 건, 예. 정말 내가 확신이 있고,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내 증인이 됩니까? 부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고백은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내 목숨을 거는, 목숨 거는 행위예요. 여러분 증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증인 되려면 그 내가 부활의 증인이니까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부활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목격했어야 돼요. 그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내가 부활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의 증인에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으로도 우리가 어설프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직접 보진 않았어도 우리가 어떤 누군가 듣고 말을 해주면 그냥 상상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긴 하죠. 어느 정도는. 근데 진짜로 설명을 못해요. 진짜로 설명. 계속 질문하면요. 결국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좀 그래서 여러분이 잘 뽀록 나요. 예. 대충 듣고 우리가 그냥 처음에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래? 그럼 그거 뭐야? 계속 물어보면요. 답변할 게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들은 것밖에. 예. 그러니까 디테일에서 판결이 나요. 디테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진짜 우리가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려면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디테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씩 TV에 보면 의리의리한 대저택이 나오거든요. 뭐 대재벌이나 뭐 유명 연예인들 어마어마한 미국 헐리우드 같은 유명 스타들은 집이 막 몇만 평 하잖아요. 집이 막 수익량뿐만 아니라 차 타고 이렇게 이동해야 될 정도로 되게 넓잖아요. 근데 거기 초대돼서 가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가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설명할 거예요. 어디 가봤더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가보진 않았어도 그냥 대충 그 집에 이런 집이야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해서 결국은 안 가본 게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 그럼 거기는 집이 그렇게 넓은데 수도꼭지가 몇 개나 있어?
어디에 붙어 있어? 그러면 그 구석구석에 어떤 특징적인 게,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직접 목격하거나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증언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너무도 많이 듣고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 들으셨죠? 이거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그 아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는 거면 디테일이 없는 거죠. 예. 이 깊이 체험했다고 보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을 되게 두리뭉술하게 되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이웃을 사랑, 이렇게만 알지, 그 깊이에 대해서. 부활이 진짜 무엇인지, 부활의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섬세하게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깊이 반성해야 돼요. 늘 똑같은 소리, 늘 표면적인 이야기는 잘 듣고 있는데 그 내면의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내 신앙을 더 체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교수가 자기 전공 과목이 다 있는데 그 전공의 디테일이 모르면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어떤 질문 하더라도 딱 대답해야 되는데 디테일이 약하면요, 되게 자신감이 위축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부활의 신앙은 이것이야 라고 증언할 수 있으면 여러분 부활을 잘 깨닫고 계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을 깊이 있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깊이 알고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더 깊이 알고 체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워낙 세상에 쫓기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만약 시간이 있어도 우선순위로 말씀을 공부한다?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여하튼 간에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요, 우리 이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거나 메인이 아니고 신앙의 삶의 도구나 삶의 일부 정도로만 우리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삶에 필요한 물질, 내 내면의 욕망이 더 중요한 거죠. 부활의 신앙보다, 내 신앙보다도 당장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물질의 욕망, 내면의 욕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신앙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일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제가 뭐라고 질문 드렸습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지 그 질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습관적으로, 예, 관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예배 드리면 뭐,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앙이 도구화 된 거예요. 삶의 한 방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 물론 이렇게라도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 예,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런 신앙에만 자꾸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면 오늘 이야기하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증인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당장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 확 성장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신앙은 평생 하는 겁니다. 속도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잘 헤아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바른 길, 또 여러분이 또 유익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환경 예체가 있잖아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그런 신앙의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또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돕기 위해서 함께 걸으면서 여러분을 돕고 섬기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혹시 음악 콘서트장 자주 가보셨습니까, 혹시? 미술 전시관 이런 데 혹시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가게 되면 그래도 안목이 생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전시회든 뭐 갤러리든 음악 콘서트장을 가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 구경하고 감상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그리는 사람하고, 예, 누가 더 전문가인가요? 이게 다 그려진 걸 감상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이걸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들, 누가 더 전문가예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아닐까요? 그래도, 예. 물론 평론가가 있고 막,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직접 그리면서 체험해 보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물론 신앙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과 깊이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신지,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그걸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진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삶에서 겪고 느끼는 내 삶에서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인데 그 핵심의 메시지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 부활의 신앙을 얻게 되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의 가장 특징, 또 우리 신앙의 이 능력은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위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게요. 위로 받은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 받잖아요. 근데 위로가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 용기의 능력이 됩니다. 예. 부활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믿고 따랐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면서요, 엄청 불안하고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숨어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 용기를 얻고 다시 힘있게 계속 증언하잖아요.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이 위로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얘네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안 듣잖아요. 되게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잘하고 있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똑같아요.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다? 그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직접적인 이해를 드릴게요. 요즘 워낙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봉급의 차이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꿈이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나다 보면 이제 좀 희망을 잃어버리겠죠.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하나. 내가 열심히 해봤자 결국은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오늘부터 이 계시면 다 정규직 됐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고 진짜 열심히, 똑같은 일인데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위로가 된 거죠. 위로가. 함께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육체로 썩을 수밖에 없던 그런 내 몸이었다면 부활의 생명이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실감하지 못해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전에 영화 슈퍼맨인가요? 거기서 보면 슈퍼맨이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놀림 당하고 막 괴롭힘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초능력이 있는 슈퍼맨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실감을 못해요. 실감을. 그럼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들려온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메시지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이구나. 그런 가슴 뛰임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으십니까? 만약에 감동이 좀 부족하다면요, 깊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모습들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 부활의 신앙의 깊이를. 내 부활의 능력을 갖고 부활의 신앙과 생명이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깊이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요, 지금보다는 세상을 덜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 남들에게 없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그 남은 인생을 오늘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의 증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말과 행실로 사람을 대할 때 다 그 부활의 신앙이 깃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디테일인지를 무엇인지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면서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복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의 흐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